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일이니까 이제 2022년도가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2년, 3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가 정신없이 이렇게 또 지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지나는 이 무렵에 또 큰 아픔이 이런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서 또 우리가 이렇게 큰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일들이 사람들의 가십거리나 이야기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사고를 당한 그 희생자들이 대부분 다음 세대들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안타까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는 그런 참 안타까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나라로는 큰 아픔이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죠. 그들은 속았습니다. 속아서 거기 갔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아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이런 일이 나게 되면 온갖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돌아다녀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그에 관련된 혹은 가족을 잃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심령은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 가족을 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 마음의 그 치유하심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나라의 큰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또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만 이게 또 정치거리로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어저께 제가 아침에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똑같이 할로윈 행사를 했던 일본의 그 사례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들도 이 큰 압사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행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날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큰 압사 사고를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도요. 우리는 이미 또 큰 사고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정치인하는 사람들 그냥 바라보면서 저들은 싸우고 있구나, 또 저들은 저렇구나 손가락질하고 저도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앞선 자들이고 그들이 리더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 해서 우리가 선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누가 책임 소재를 지금 따진다고 하면서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 과연 교회는 책임이 없을까?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예.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 다음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20, 30대고 이 다음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를 제대로 못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이런 예배에 모이는 것에 대한 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좀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이 다음 세대들이 예배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는 멀어지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좀 떠나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는 이 다음 세대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과 인재가 있는 예배에는요, 이 다음 세대들이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서 그곳에서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뭐 화려한 음악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교회가 그것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런 예배가 있는 곳을 사모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죠. 왜? 교회를 아주 떠나서 예배를 아주 떠나서 버리는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지만 그들은 예배의 갈급함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그런 예배가 있는 곳에서 이 다음 세대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정말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왜 사라지고 있을까? 교회가 변하지 않고 기승세대를 따라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 변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방식이 아닌 그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들은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왜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가? 물론 이 할로윈이라는 이 정말 악한 사탄의 문화에 속아서 그들이 갔지만 과연 그러면 교회가 그런 걸 알았으면 이것이 1, 2년 된 문화의 모습도 아니고요. 이미 교회 안에서 이것이 사탄의 문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교회는 이날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날은 종교 개혁 주일이라 그래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기성세대에게는 특별한 날로 와닿을 수가 있지만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종교 개혁 주일이라는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할로윈 데이가 그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우리는 교회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모인 무리의 성격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게 비유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말로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이런 큰 참담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깨달아야 되고 교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변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화려한 그 유행들이나 그래서 본받아서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를 읽으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 안타까운 참담한 사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장 자세는요, 첫 번째는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 때 가장 먼저 예배 부름으로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사용된 파라스테미라는 이 단어는요,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 몸은요 이 육신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몸을 드리라. 예,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몸, 우리의 전부, 우리 인격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 버려라는 거예요. 인격, 우리 전부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몸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생각은 이미 다른 데 가 있고 생각은 이미 오후에 뭘 해야 될까를 있는데 우리 몸은 앉아 있다, 이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너희 몸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의미가 있죠. 우리 한글로는 설명해 놓으니까 몸만 와 있으면 그냥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몸은 와 있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는 모습은 전혀 안 돼 있죠. 아마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 나는 분주하게 있다 그냥 몸만 덜렁 왔나.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맨날 이거 영적 예배다 고백해봐야 내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이걸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몸만 딱 드리는 분이 계세요. 명확하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당에만 와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드려야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더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절전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세상 사람과 분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흠없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 구별해서 가장 건강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따로 두었다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라. 흠없는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 삶에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막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그냥 대충 해서 없으니까 사와서 드린다.
그 짐승을 질 때 싸워서 드리면 안 돼요. 얘가 길르던 가축 중에. 예. 그래서 그 보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면 수송아지를, 또 그보다 좀 형편이 안 되면 순념소를, 또 형편이 안 되면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을,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는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참담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본보기를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하니까 우리도 교회도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에 하는 것들을 다 모방해서 그냥 쫓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세대들은 그걸 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그럼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채워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 물에 휩쓸려 있다고 해서 세상 물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 즉 세상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만은, 육신의 일은 이 세상인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분명히 선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상의 일이 하나님 일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말씀일 뿐 내가 세상에 가면 모든 방향들이, 모든 삶의 결정들이 세상을 형편을 따라서 쫓아가고 결정되고 결국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고 있지만 겉으로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 얼마나 너무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 밤에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 다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시고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집에 가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에게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르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 가르치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이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기성세대들에게 있어. 이 사탄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이 기성세대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나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어둠의 문화, 즉 사탄의 문화라는 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한 이 기성세대들의 문제예요.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학교에서 하라니까 그걸 해요. 집에서 믿는 부모들이 괜찮아.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니까 축제인데 뭐 어때? 못한대요. 어때? 원수는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막 칼로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안 하겠죠. 원수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데이 여러분 이제 우리 김희정 선생님께서 우리 단톡방에 자세히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아일랜드의 켈트족의 미신에서 유래된 풍습입니다. 이성과 정성의 문이 쫙 열려서 그때 귀신들과 그 죽은 영혼들이 와서 자기가 거할 산 사람의 몸을 찾는다.
미신이란 미신. 어떤 나라의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좋다고 이제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또 집에서도 하고 아이들 거기에 내어줘요. 놀이니까 어때? 문화니까 어때? 하죠. 이 귀신 놀이 때문에 매년 10월 마지막 날은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미쳐 돌아가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걸 한다고 해요. 그러면 믿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항의를 해야 되겠죠.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도 동아리 만들거나 예배하는 동아리 만들면 학교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면 학교가 이런 일을 하죠? 이거 어떤 특정 종교의 미신이잖아요. 문화잖아요. 그런데 문화로 취급하고 해요. 학교가 용인을 해요. 그럼 왜 부모들은 가만히 있느냐? 세상 부모들이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부모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항의를 해야죠. 찾아가서 왜 이렇게 공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 기성 믿는 부모들이 그렇게 했었으면 최소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에 대한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교회 아이들이 어느 날 동네에서 하는 이 할로윈데이, 작게 하는 할로윈데이 갔다 왔다고 주일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요 10월 이게 마지막 날 하는 거니까 그날 공교롭게 토요일이었대요. 가서 할로윈데이 우리 동네에서 갔는데 사탕 많이 받아왔어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저도 찾아봤죠. 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문화인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문화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이 할로윈데이에 대해서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지 않은 교회의 잘못이고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부모의 잘못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겉으로는 귀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뭐 귀신을 부르는 거야? 괜찮아.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할로윈데이가 어떤 데인지 모르고 정말로 우리가 이번에 뼈저리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원수는 훔쳐요, 도둑질해요,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멸망케 만들어버려요. 그 희생당한 그 영혼들 중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이 할로윈데이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 어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의 어떤 문화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요즘 트로트가 한참 뜨고 있죠. 거기에다가 자녀들을 내보내 조그만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 그런 할 줄 하더라도 우리 믿는 부모들은요 그 문화의 아이들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조그만 아이들이 그 감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 가사의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가 몇 년을 살았다고 인생의 쓴맛을 단맛을 압니까? 그렇죠? 수십 번 수백 번 그거 들려주니까 그냥 감정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다시 또 볼 것은 우리가 세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진짜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뭔가 빈 곳을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도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그가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얻고 나서는 다 버렸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바울은 갔습니다. 절대로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의도를 가지고 오늘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니 이쪽으로 가야 되겠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막으면 가다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 과정들을 보면 절대로 바울은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목숨의 위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피하거나 도망하지도 않고, 심지어 내가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사람들이 말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진짜 삶의 변화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는요, 이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할로윈이라는 이 문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분별하면 자녀를 보내야 되는가 안 보내야 되는가 분명히 알죠. 나에게 유리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근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예요. 세상은요, 가짜가 진짜라고 우기죠. 이게 진짜인데 세상은 진짜가 아니야. 이게 진짜야.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와에게 물었죠. 그러나 하와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틈을 노리고 가짜 하나님의 뜻을 하와에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잘못하는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죠.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게 잘못된 일이라 한다고 이야기를 수십 번 해도 그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손님이 하루는 귀금속 감별사에게 찾아와서 반지를 감정을 맡깁니다. 감정사는 감정하는 결과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아니다, 이건 진짜이다, 다시 한 번 더 감정을 해봐라. 몇 번이나 그렇게 다시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몇 번이나 해도 이게 가짜가 진짜로 바뀔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손님이 워낙 이게 강하게 하니까 너무나도 귀찮아서 예, 진짜입니다라고 감정서를 적어줍니다. 별 생각 없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가게에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감정사를 체포하는 거예요. 그 경찰이 말하기를 가짜 보석으로 사기치던 범인이 잡혀서 조사하던 중에 이 감정사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 감정사가 써준 이 감정서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사를 공범으로 체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러고 협박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가짜를 진짜라고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저러고 협박해도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흔들리거나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에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거나 보면 오늘 분명히 비가 올 수도 있겠다. 내가 무릎이 쑤시거나 징조가 있으면 오늘 날씨가 흐리겠다, 비가 오겠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요, 왜 이 시대 이 징조들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제 여러분 아시죠? 점점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세상의 끝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하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요, 주님의 때를 분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조들을 왜 성경에 말씀해 주셨느냐, 이 징조가 나타나면 왜 재난의 때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성도들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요. 그런데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월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간데 벌써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래, 내가 준비가 부족해. 그러면 내년 이맘됐을 때 우리는 그 후회함을 만족함을 그래 나는 열심히 준비했어라고 바꿀 수가 있나요? 여전히 후회하고 있겠죠. 그냥 후회만 하고 넘어간다면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을 깨우고 우리 예배를 깨우고 이 지역과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우리 가져야 될 그 자세는요,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세대를 따라 사는 본받지 말아야 하면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참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